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박해자로서 소개가 됩니다. 8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보면 반전이 됩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울이 9장에 와서는 반대로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가 됩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기독 교회사를 보면 일제시대 때 또 공산 치하 때 예수를 믿다가 박해를 당하고 옥에 투옥이 되고 또 심지어는 순교까지 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에도 보면 세계 기독교 역사, 특별히 초대 세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가 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고 보통 박해가 아니고 정말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했던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초대 세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하던 시대에 주범적인 역할을 했던 이 사울이, 박해자 사울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9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회심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 사울을 소개할 때에 비방자라고 했고 박해자라고 했고 폭행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1절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9장 1절과 2절에도 역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선두 역할을 했던 그런 악한 자, 폭행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항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기적의 역사, 사울을 완전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꾸어 놓는 그런 기적의 역사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비추어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길바닥에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강렬한 빛. 여러분들 여름철에 한낮에 그냥 맨눈으로 태양을 한 1분 정도만 보십시오.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만 그 태양빛을 보다가 다른 사물을 보십시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양빛 보다가도 더 강렬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핍박자 사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길바닥에 엎드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4절 말씀에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사울이 듣습니다. 그때에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의 음성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박해자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사울은 엎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정폐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입신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역사를 합니다. 아나니아야, 사울한테 가서 안수를 해서 그 어두운 눈을 뜨게 해라. 그러면서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빨리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가지고 사울의 어두운 눈을 뜨도록 해라. 아나니아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박해자고 폭행자고 나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안수를 하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자였지만은 이제는 바뀌어져서 변화돼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내가 지금 사용을 한다. 그래서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핍박자고 비방자고 폭행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완전하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바뀌어 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순식간에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핍박자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총동원 전도 주일, 우리는 생각할 때 아마 이렇게 생각할수록 말이 있어야 생각합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이니까 한번 왔겠지. 다음 주에는 뭐 나오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많이 있겠죠.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총동원 전도주일이니까 할 수 없어서 한번 친구가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겠지. 다음 주일날 또 올 수 있겠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집은 종갓집인데 제사도 많은데 한 번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겠어. 아마 못 나올 거야. 두고 보라. 못 나올 거라고.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어느 누구도 항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집사 될 줄 예수 믿기 전에 생각했습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목사 될 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장로님 되고 여러분들 권사님 되고 여러분들 집사님 될 거 예수 믿기 전에는 생각했습니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예수 믿을 것도 생각 안 했는데 예수 믿도록 만들고 집사 될 거 생각도 안 했는데 권사 될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집사 되고 권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내가 하고 싶어서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된 겁니다. 바울 사도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변화시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적인 역사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만들고 예수 믿기 전에 집사 될 거, 권사 될 거, 장로 될 거, 목사 될 거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에서 변화시켜서 목사 만들고 장로 만들고 권사 만들고 집사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변화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동원 전도 주일이니까 뭐 어쩌다가 나왔지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어? 못 나올 거야. 그렇게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해 보셨습니까? 한 사람 딱 1시간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같이 드리자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모시고 올 사람은 몇 분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나와요. 전도할 때 나온다 다 하시오. 이름까지 적었지요. 주소까지 적었지요. 전화번호까지 적었지요. 오늘 올 것이라고 어제도 전화했겠지요. 왔습니까? 왔습니까? 안 왔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나갔는데 한 번 나온 거 설마 나오겠어요? 한 번 나온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도 나올 수 있도록 못한단 말이에요. 한 번 나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한 번 나왔으니 두 번도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아니 한 번 아니라 10번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한 번 나온 사람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 여기도 많이 있어요. 여기 많이 있어요. 내 정의교회 부인에 왔을 때는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전도 주일하고 오늘에서 한 번 참석하고 또 안 나오고 또 한 번 참석하고 안 나오고 그러다가 지금은 교회에 나오는 거 신경도 안 써도 나와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낮 시간에 한 번 참석했는 거 나올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나왔으면 두 번도 나올 줄 믿습니다.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두 번 아니라 일평생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울의 전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울은 2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리라.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리. 놀라운 일이죠. 금방 변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인데 변화받고 금방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회당에 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면 막 뒷골이 땡길 거예요. 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네 어떻게 했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오해 가도 했던 네가 뭐 지금 전도한다고 나를 지겠냐고. 그래서 뒷골이 땡겨가지고 하다가도 쭈삣쭈삣 해가지고 못할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제자가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놀랍기도 하고 한편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혹시 저래가지고 전도하면 우리도 이거 잘한다고 그렇게 동조를 해가지고 그러면 요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요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고 잡아다가 오히려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으로 변장을 한 것이 아니냐. 밖에다가 갑자기 변해서 복음을 전파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가려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대제사장에게 가려고 그렇게 거짓말로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처음에는 거짓말이겠지, 가짜로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혹을 합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오게 가두라고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합니다.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26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정식으로 인사하고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다. 앞으로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전도하자.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도들이 오히려 사울이 하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두렵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과 같이 제자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지금 별법이 사울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핍박자, 박해자, 폭행자였지만 이제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는 뒤에는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른다. 진짜로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렇게 지금 바나바가 변호를 다른 사도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준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죽이려고 하자. 사울을 잘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해서 사울의 고향 다소까지 잘 안전하게 보내어주었던 내용이 오늘 9장 전체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 뒤로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듣는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기독교는 희한한 종교입니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조용하고 교회가 아무 손도 없고 그러면 교회가 부패됩니다. 교회가 점점 썩어갑니다. 그러나 교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어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박해 속에서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기 힘든다, 어렵다, 고생스럽다 해가지고 안 믿을수록 교회는 점점 더 침체되지만 그래 예수를 믿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더욱더 힘을 써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송동은 전도 주일이 끝났지만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해서 점점 더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